할렐루야.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일 그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 평소에 이렇게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도요. 매일매일 아침이면 또 저녁이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상번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제사에 해당하죠. 상번제를 드리는 방식은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리고요. 또 저녁에도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어린 양을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번제고요. 태우기 때문에 화제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상번제를 드릴 때는 이 어린 양만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제와 소제도 함께 합니다. 이 소제는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곡식으로 또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곡식으로 드릴 때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번제와 함께 늘 같이 그렇게 드리게 되는 거고요. 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제라는 얘기는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해요.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매일 아침이나 매일 저녁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와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소제와 또한 전제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그리고 매일 저녁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은 여러분 아침, 저녁은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친다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삶, 경건한 삶, 깨끗한 삶, 나의 모든 죄가 불태워지는 삶, 그 삶을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제사, 신약으로 또 우리 시대로 넘어오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시작과 끝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아침과 저녁에 하루 왼종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세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문 4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회막이죠.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속죄소를 의미하는데요. 회막에서 만난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삶을 아시죠?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과 늘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늘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경건하지 못한 삶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 늘 경건한 삶 속에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받는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 때 주시는 복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5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면 우리를 만나준다고 첫 번째 얘기했죠. 만나고 그냥 멀리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의 삶을 살면 만나주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함을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때로는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어지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얼마나 쉽게 느껴지고 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경건한 삶을 맺으며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46절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면 바로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벅찬 이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 내가 책을 읽어서 아는 하나님, 내가 엄마 아빠에게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해 본,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어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 개인의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예 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찬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장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 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마음이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지속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